우리도 함께 1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잘 믿음의 집을 짓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란 책이 이 성경 66권 중에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와 목적을 바로 알고 있어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오해 없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이미 읽으면 참 좋을 구약성경은 바로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스가랴, 스바냐, 아모스, 출애굽기와 같은 구약성경입니다. 왜 그것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구약과 유대의 묵시문학에 기반을 둔 그런 가르침, 예언의 말씀들을 바탕으로 그것이 이어져서 요한계시록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리켜 우리는 유대교 묵시문학에 속한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묵시문학이라고 말하는 말은 아포칼립시스 리터레처라고 하는, 이것은 유대 왕국이 1차 포로 시기에 생긴 유대교의 한 문학 형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에 은밀한 언어와 상징과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혼란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던 일종의 문학 운동이 묵시문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전달될 때는 그 바벨론의 포로 갈 때와 달리 로마 제국의 압제와 박해 속에, 그리고 또 아주 정통파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운 개종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 우리가 처음 살펴본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과 여러 가지 묵시문학적 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도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써있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써있고 7인으로 봉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전달되고,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정말 종말이 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경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마지막 날 그 시와 때는 아는 이가 없습니다. 언제가 종말의 마지막 순간인지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시대를 분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종말이라고 말하는, 종말지말이라고 말하는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전 세계는 여러 가지 격변에 시달리며 우리에게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이 이러다가 스스로 자멸해 버릴 수도 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해, 전쟁으로 인해 끝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끊임없이 울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낼 때의 1차 수신자는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와 같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그 7교회에게만 전달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이고, 이 완전수가 바탕이 돼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안식일까지 포함하면 7일이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도 7교회고, 7인, 7나팔, 7대접, 그래가지고 계속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박해중에 있는 세상의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처음 쓰여졌을 때는 로마 황제 도미시안이 황제 예배를 주창하면서 강요하면서, 그러면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압제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던 그런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반미치광이라고 불렸던 황제는 폭군 칼리큘라였는데,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자기의 신전을 세우도록 명령했고, 또 네로는 비교적 적극성을 띠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도미시안 때에 와서 황제의 신격 운동이 본격적으로 퍼졌지만 그 이전에 이미 칼리큘라나 네로 같은 이런 이상한 황제들에 의해서 당시 그들이 구세주다, 그들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도미누스 앳 데우스 노스테르, 바로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도록 한 거 아닙니까? 어제 4장에서 본 것처럼 왜 24장로들이 네 생물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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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영원히 찬양과 경배 받으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왜 강조했냐면, 도미시안 황제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도미시안 같은, 칼리큘라나 네로 같은 인간들은 역사 속에서 정말 많았습니다. 스탈린도 그랬고, 김일성도 그랬고, 모택동도 그랬고, 히틀러도 그랬고, 수없이 많은 독재자들이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그렇게 절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은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 신약은 예수님 이후에 쓰여진 책이지만 사도들이 썼고 편지를 보냈고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들이 모여져서 66권 성경이 되었으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할 텐데 우리가 일곱이라는 수를 요한계시록을 읽는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내용이 일곱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그마치 요한계시록에는 7일곱이라는 수가 54회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계속해서 일곱 촛대, 일곱 별, 일곱 영, 일곱 눈, 일곱 뿔, 일곱 천사 계속 일곱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7이 반복되어 나오냐 하면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수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하는 가장 좋은 숫자적 상징이 7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대조와 반복과 클라이막스가 마치 이렇게 용수철 스프링 돌아가듯이 쳇바퀴 돌아가듯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대조하고 반복하고 클라이막스가 나온 것은 종말을 향하여 역사가 우리가 점진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상징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숫자에 대한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5장 1절에서도 일곱인이 봉해져 있다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다가 이런 숫자가 나오면 이런 의미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8장 1절에 보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반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긴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긴장된 한순간. 또 3분의 1이 나오면 8장 7절에 이것은 일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4분의 1은 더 작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을 완벽한 절대수라고 한다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을 바탕으로 한 요한계시록에서 1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데 7이 완전수라면 1은 절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는 뭐냐? 여기에는 지상의 증인. 왜냐하면 구약성경에서 증인은 적어도 2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2가 나오면 이건 증인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이 나오면 이건 하늘의 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3과 2분의 1이 나오면 이건 뭐냐? 이것은 성도의 증거 및 환란의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완전수 7의 반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것은 짧은 기간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가 나오면 뭐냐 하면 동서남북 땅의 숫자입니다. 7이 하늘의 숫자라면 4는 땅의 숫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하늘과 땅이 계속해서 대비되어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사탄,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세력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대조와 반복과 클라이막스가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나올 때 이것은 그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5는 뭐냐? 이것은 제한된 재앙의 기간입니다. 6은 사탄의 수입니다. 왜냐하면 7에서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7이 완전수고 1이 절대수인데 7에서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8은 그럼 뭐냐? 7을 지나서 다시 1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국면입니다. 10은 세상 군왕의 세력, 세상의 만수가 10입니다. 12는 천지함수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완전수인 3 곱하기 4, 하늘의 3, 또 동서남북의 4를 합쳐서 3 곱하기 4가 12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숫자를 사도 요한이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24는 뭐냐 하면 12 더하기 10입니다. 12지파의 10이 12제자의 10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12 더하기 12은 24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42월은 이것은 3과 2분의 1년이니까 이것은 바꿔 말하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의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짧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44규빗은 12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성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666은 그럼 뭐냐? 가장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오용된 것 중에 하나가 이 666인데 이것은 사탄의 수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7에서 하나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은 뭐냐? 이것은 천년왕국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상에서의 오랜 기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1261도 3과 2분의 1년, 반년이고 1600 스타디온도 세상의 넓은 면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14만 4천 명이라고 할 때도 이것도 12 곱하기 12,000 해서 14만 4천이 되는 거니까 구원받는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거지 정말 그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풀이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또 보면 이제 멸망받을 자의 숫자가 많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옵니까?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 이래가지고 숫자가 많은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만만이요 천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수를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숫자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색깔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흰색, 붉은색, 청황색, 검은색 이런 색깔들이 등장하는데 흰색은 천국과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을 상징합니다. 붉은색은 뭐냐? 피와 혁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붉은색 좋아합니다. 공산혁명 외치기 때문에. 청황색은 뭐냐? 그것은 사망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나면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다 그러죠. 그러면서 청황색으로 바뀝니다. 검은색은 기근과 재앙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색깔은 그런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색깔은 그런 겁니다. 동물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양은 주로 뭘 상징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말은 지상의 군대를 상징합니다. 용은 사탄을 상징하고 짐승은 폭군과 박해자. 우리도 왜 어이구 짐승 같은 인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말할 때도 짐승이라 말하고 개구리는 부정한 것을 상징하고 메뚜기는 불신자에게 주는 악마의 고통 그 10가지 장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상징적인 용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상징적 언어고 상징적 숫자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풀이시면 안 됩니다. 자, 물건도 나옵니다. 촛대는 교회고 별은 천사고 두루마리 책은 계시의 내용이고 그래서 5장 1절에도 지금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데 안팎으로 쓰였고 7인이 봉해졌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는 계획 확실성을 말하는 것이고 나팔은 소개하는 것 때로는 경고하는 것이고 두 증인은 교회고 대접은 실행이고 여자는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기도 하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음녀인 바벨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음녀는 우상 숭배와 행음의 도시를 상징하고 그 당시에는 로마일 테고 지금은 타락한 곳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불신의 도시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로마를 말하고 지금은 타락하고 변질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건 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징인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실제하는 겁니다. 하늘, 천사, 생물, 보좌, 거룩한 성 이것은 단순히 상징 아니고 실제입니다. 아시아 7교회도 상징만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상당 부분은 상징적 언어와 상징적 숫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실제적으로 처음 받아 읽은 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은 정말 로마의 압제 밑에서 핍박받고 있었고 로마라고 할 수 없으니까 바벨론, 음녀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수많은 성서학자들이 크게 4가지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왔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4가지 해석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저분은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적 해석법입니다. 이것은 현세의 멸망, 그리스도의 재심을 당시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사건을
비역사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역사적 해석법인데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연대기 순으로 쫙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짜도 알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해석법이 있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실현된다고 보지 않고 다 이것은 원리를 제시한 거니까 내가 이걸 알레고리컬하게 풀어야 되겠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의 약점은 뭐냐면 역사적 실현을 부인하고 원리만을 제시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가 뭐냐면 미래적 해석법입니다. 이것은 본서 1장에서 3장은 주후 100년 사이에 다 이루어진 것이고 4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이나 공중 재림이나 지상 재림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적 해석법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 어떤 거냐? 종말론적 성격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약점, 미래적 해석법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기들만 안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던 성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요한계시록 안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네 가지 해석법을 골고루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여 정말로 총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떤 오류에 어느 한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선입견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4장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고 5장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5장 1절에서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 인봉한 책을 맡겼다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인봉한 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4장은 심판의 계획자이신 하나님과 그 보좌를 보인 것이라고 한다면 5장은 심판의 집행자이신 성자의 모습과 영광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을 읽는다는 얘기는 심판의 집행자이신 예수님 어린 양이 어떻게 심판을 집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 그럴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책을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3장 5절에서는 생명책이었고요. 10장 2절에서는 작은 책이고 20장 12절에서는 행위의 책이고 오늘 5장 1절에서는 운명의 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운명을 쥐고 있고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냐? 그분이 마지막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5장을 공부해 나가면서 일곱인으로 봉한 이 안팎으로 쓰여진 책은 일곱은 완전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아는 극비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봉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내일 2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이 그것에 담겨 있는가를 함께 살펴볼 터인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펴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바른 성경적 해석을 하고 종말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대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